네, 5월 6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도대체 누가 통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행위는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룰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좋지 않아 보이든 선해 보이든 선해 보이지 않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뜻과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또 이 세상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 깊은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든 것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모든 일 안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들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와 같은 현실에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와 선물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은, 이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육적인 은혜만을, 육적인 선물만을 선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선물을 어리석은 것,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아무 의미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을 하죠. 우리 주변에 아주 육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혹시 있으면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선물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와 선물을 선물로 여기는지,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와 이 영적인 선물이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은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분별되어지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진정한 은혜와 선물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신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육적인 선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육적인 은혜로 취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힘이 빠졌을까? 지금 육적인 상황 때문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빠졌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을까? 지금 물리적인 육적인 상황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고 진정한 소망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는 영적인 힘이 빠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진정한 힘, 진정한 생명,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진정한 축복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물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분, 또 그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영적인 은혜와 이 영적인 선물을 더욱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진정한 선물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것으로 충만함을 입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안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된 사람. 즉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신령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오늘 묵상한 결론은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선물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국 이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기쁨이다. 왜 우리의 삶에 힘이 빠졌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소멸되고 소망이 소멸되고 능력이 소멸되고 사랑이 소멸되는 것이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영적인 선물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아주 특수한 은사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신비로운 은사들을 우리가 좀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것들은 신령한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예언, 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특수한 은사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이것을 추구하고 사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수한 은사들만을 너무나 지나치게 추구하고 구하는 모습들이 되게 이상하죠.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양한 성령의 특수한 은사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이 서신서에서 기록된 이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뭐 다 방언하고 다 예언하고 뭐 다 방언 통변하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뭐 차고 넘치는 그 교회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까?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보편적인 은사들을 망각하고 있었고 그게 보편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한 채 이런 특수한 은사들만을 추구하고 사모하니 그 안에는 가짜도 일어나고, 제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쓰러뜨린다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다리를 걸어서 쓰러뜨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밀어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고는 넘어져 놓고선 성령으로 넘어졌다. 성령으로 쓰러뜨렸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가짜도 나타나면 가짜. 예언이 아닌데 예언이라고 그러고, 방언이 아닌데 방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특수한 어떤 신비로운 은사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자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본질적인 은사를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다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울리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그 어떤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 그와 같은 성도들은 결국 무엇을 깨달아 아는 자들인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은사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진정한 힘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깨달아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소망, 진정한 힘과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